여러분 한번 이 명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가는 것이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도 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었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하시지 않으세요. 일어나자, 고난을 맞이하러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고난을 맞이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거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유럽은요, 부패한 종교 권력들에 의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고통 가득한 세상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본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거친 중세의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개혁하면서 발견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 등장할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의 주제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힘을 가진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들려와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가 처한 세상의 현실을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답변이 이거였어요. 내가 북쪽에서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하박국은 더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2장에서 주님이 하박국에 주신 최종적 응답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마음에 임하자 세상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시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박국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하박국의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았던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직면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폭력의 세상이었죠.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합세하여 예수를 칼과 몽둥이를 든 폭도들을 통해 체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의 세상이에요.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만에 입맞춤을 합니다. 분노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폭력으로 잡으려 하자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분노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칼을 뽑을 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폭도들 앞에 무력하게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5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폭력과 배신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혼돈한 세상.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가장 고요함과 담담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가장 혼란스러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주도하고 계세요. 55절과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을 통해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 배신하며 예수를 기만하는 가룟 유다, 그런 폭력과 배신 앞에 인간적 분노를 앞세우며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모두가 그렇게 각자의 동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요한 평안을 누리며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칼을 뽑을 것인가 잔을 마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폭력과 기만과 분노와 두려움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칼을 뽑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판단과 혈기와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칼을 휘두를 때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잔을 마신다는 건 뭡니까? 그런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 겸손히 있으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세요.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시선과 경험 속에서 포착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박국 2장에 하박국은 높은 성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하박국의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하박국의 마음이 변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 없고 상황이 변화된 것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일들이 하박국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시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내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사건과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성경의 선언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과 선으로 완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와 내 개인의 삶과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무질서와 혼돈을 볼 때 그 사건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몰라요.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하박국처럼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결국은 나를 향한, 역사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후에 금요일 새벽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자, 5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연 겁니다. 그런데 불법 재판이에요. 한밤중에 새벽에 은밀하게 재판을 소집하고 예수를 고발하는데, 로마법에 의해서는 유대법에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는 반역죄, 국가전복죄로 예수를 고발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예수를 사형으로 집행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거짓과 조작으로 진행이 돼요. 59절과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참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는 사형이다라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지지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가 사형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자신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세상 법정의 한가운데서 예수가 보인 반응이에요.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는 그 불의한 세상의 법정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 한가운데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 계신 궁극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늘의 재판장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불의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때리면 맞으셨고 채찍을 치시면 억등을 내어주셨고 사람이 그 얼굴에 침을 뱉으시면 그 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온 세계와 역사를 향해 이 예수가 옳았음을 온 세계에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스스로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싸움을 해요. 폭력의 방식이든 그것이 논리의 방식이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당하다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정당함을 궁극적으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한 자리에 세워줄 그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이 뭐죠? 그것은 용서하는 싸움이고, 낮아지는 싸움이고, 인내하는 싸움이고, 양보하는 싸움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계속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아내가 고민하다가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있는 우물에서 물 한 병을 딱 주더니, 이게 성수처럼, 만일 남편이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이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남편의 모든 공격과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물을 삼켜라.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내가요, 수도사가 말한 대로 했어요. 남편이 공격한 평상시 같으면 같이 맞대응하고 막 싸우고 그랬을 텐데, 남편이 뭔가를 시비를 걸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물을 딱 한 모금 먹고 참았다가 다 끝나면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남편이 순한 양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아내가 너무 신기해서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수도사님, 수도사님이 주신 물이 정말 신비한 물이더군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신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침묵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해요.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빨리 분노하고,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빨리 결정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침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짓 고발과 비난 앞에서는 침묵하셨지만 진리를 묻는 질문 앞에서는 주저없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63절과 64절이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서 거짓 증인을 총동원해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혐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고 증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한 방에 보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위험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당시 유대적 로마적 상황 속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전복죄, 반역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신성모독죄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는 왕,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가이사만이 왕이라고 믿는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반역죄로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 오늘까지 기독교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박해와 순교를 당한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곳마다 언제나 세상의 권력과 힘은 기독교와 복음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과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공산주의에서는 절대적 통치자는 시진핑, 김정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가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라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순간 공산주의 정권은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과 같은 기독교화된 서구 사회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독교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왜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동성애 이슈가 이렇게 커집니까? 왜 진화론 사상이 인간의 생각을 장악합니까? 왜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삶의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서구화되고 민주화된 세상은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어야 될 삶의 기준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진화론이 마치 이 세상의 궁극적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함으로써 그 기준으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면 생존할 수 없고, 동성연애가 이 사회의 보편적 진리처럼 소통되는 사회 속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순간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국가에서 세상은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면 싸움이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사상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기면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부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예수 때문에 받는 거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해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군왕과 관원과 누구를 말합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가 맨 결박을 끊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게 뭡니까? 진리죠. 선악과죠.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를 깨트려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대적합니까? 예수를 성인 군자로 믿는 거 오케이. 예수를 위로자, 상담자로 믿는 거 오케이. 예수를 내 인생에 필요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조력자 정도로 오케이. 그런데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no.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 외침, 소요, 혼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든지, 예수의 왕권에 저항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와 세계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편 2편의 결론이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힘과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거짓된 입맞춤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왕 대신 예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입맞춤을 드릴 것인가. 세상은 여전히 폭력과 배신,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그분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라면 현실이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면 세상의 거짓과 불의 앞에 때로는 거룩한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라면 진리를 힘써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